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놀라운 기적, 이적들을 베푸신 일이 참 많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베푸셔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합니다. 또 눈먼 자를 눈을 띄우셔서 보게 하시는 일도 일어납니다. 유형, 무형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모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표적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제1번으로 베푸신 표적이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축구선수가 있는데 골 하여튼 잘 넣죠. 이 손흥민 선수도 언젠가 어릴 때 아마 동네 축구하다가 처음 골을 넣은 순간이 어느 날 있었을 거예요. 그 첫 골을 넣지 못했다면 지금 이런 많은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첫 골이 중요한 거예요.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치고 홈런을 종종 칩니다. 그때 그 훌륭한 선수들이 처음 안타를 치는 것, 처음 홈런을 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치면은 그 다음 2번, 3번 연이어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 모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가나가 어디 있는지 아실 터이니 한번 지도로 여러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초록색이 예루살렘입니다. 파란색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빨간색 있는 곳이 가나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약 1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러한 곳이고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비교적 가까운 곳이 저 가나라는 곳입니다. 저도 옛날 한 15년 전에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어서 가나라는 마을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오후 늦은 시간에 가서 이곳저곳 둘러보고 또 그런 가나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예배당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물건 파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가나 그 마을에 가서 쭉 둘러보다가 어떤 이제 가게 갔더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이런 포도주 잔이 아주 많아요. 나무로 만든 것, 주석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큰 거, 작은 거 아주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가나에서 가장 많은 상품이 이런 포도주 잔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도 좀 이것저것 보다가 이 포도주 잔을 하나 샀습니다. 이 포도주 잔은 감람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 들으면 이게 꽤 묵직해요. 여러분 이 가격이 대략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도 있거든요. 99불입니다. 꽤 비싸죠? 100불짜리예요. 한국에서 100불 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외국 나가면 100불 꽤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가족이 같이 갔었는데 이거 저거 들었다 놨다 살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가 큰 마음 먹고 샀습니다. 언제 또 제가 또 가나 언제 또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온 김에 사자 그래서 거금 99달러를 주고 이것을 산 것을 지금도 제가 잘 제 방에 놓고 보고 있고 또 저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 잔으로 제가 포도주를 따라서 이제 성찬하는 것 여러분 또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나를 좀 함께 가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가셔서 기념물 하나 사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봄, 가을 1년에 2-3번 성찬식을 하는데 되게 성찬식 잔이 좀 포도주 잔이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좀 포도주가 좀 적구나 속으로 아쉬워하는 분이 혹 계시면 다음에
성찬식 할 때 손을 들어 표하시면 제가 이 잔으로 그분에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한번 좀 큰 잔으로 성찬 한번 은혜롭게 하고 싶다.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손을 드시면 제가 특별하게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모친과 제자들과 더불어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잔치 자리에 가셨습니다. 혼인잔치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며칠간 계속 되어지는 그런 즐거운 잔치이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예나 지금이나 잔치의 기본은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춤추는 것이고 노래 부르는 것이고 서로 덕담해 주는 것이 잔치의 기본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칠순잔치, 회갑잔치, 결혼식 이런 데 가시면은 무조건 여러분 즐겁게 맛있게 드시고 덕담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가끔 저도 여기저기 이제 초청받아 갈 때 있고 이렇게 좀 앉아 있을 때 있는데 어떤 결혼식 가서 보면은 그 많은 또 하객들 가운데 막 자기 이렇게 쑥덕쑥덕 하는 말이 있어요. 신부가 저래 어째 저째 또 신랑이 어째 저째 막 조금 칭찬보다는 조금 안 좋은 얘기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저도 여기저기 좀 결혼식에 가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시든 잔치집에 가시든 우리 기본적인 매너는 무조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손님의 매너입니다. 손님의 예의입니다. 거기 가서 이러쿵 저러쿵 쑥덕 공론을 하는 것은 결코 초대받은 손님의 매너가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음식이 조금 맛이 없어도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또 우리 신랑 신부가 조금 내가 보는 기준에 조금 다르게 보여도 내가 본 신랑 신부 가운데 최고입니다 라고 여러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그것이 손님들의 가장 중요한 매너인 줄 압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순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 주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수고하실 때 음식 먹는 우리 모두 또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이렇게 맛있는 거 정말 난생 처음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감탄하며 먹을 때 그때 이것이 덕이 되고 응원이 되고 또 서로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혼인잔치가 계속 며칠 이어지고 계속 흥겨운 잔치가 되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 항아리에 바닥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당황을 해요. 연회장은 그 잔치를 전체 총괄하는 총 매니저로 보시면 됩니다. 꽤 실력도 있고 경험이 많은 분이 잔치를 주관하고 이 일 저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준비를 했는데 손님이 많이 왔는지 많이들 마셨는지 어쨌든 포도주가 좀 바닥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할 때 음식이 떨어지면은 그 혼주들 엄청 당황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직접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가을 이맘때쯤 저희 친구 목사님 수원 저쪽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서 저희들이 친구들이 다 가서 축하해주고 결혼 예식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가봤더니 출장 뷔페를 했는데 음식이 달랑달랑하더라고요. 친구 목사님 보고 사모님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아주 당황하는 기색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잠깐 이제 티타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얼마큼 올 것 대략 예상하고 나름대로 넉넉하게 출장 뷔페를 시켰는데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 더 결정적인 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봤는데요. 일찍 오신 분들이 아침 안 드시고 일찍 오셔서 미리 한 번 드시고 또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또 한 번 드시고 두 번을 드시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었어요. 멀리서 오니까 먼저 먹고 또 먹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출장 뷔페한 것이 이게 바닥이 나서 저도 좀 늦게 갔는데 국수하고 빵 몇 조각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왔거든요. 아주 그 혼주가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출장 뷔페 가시면은 적당히 드셔야 돼요.
뒷사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물에 있는 식당 가시면 마음껏 먹어도 돼요. 계속 리필이 되니까. 근데 출장 뷔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뒤에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적당히 드시는 것도 또 잔치를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 또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어머님의 부탁을 받아서 이제 하인들에게 말을 하죠.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의하면, 그 전통에 의하면 각 집마다 손을 씻고 하는 그런 정결례를 하는 물 항아리가 몇 개씩 있는데, 오늘 이 집은 꽤 큰 집 같아요. 그런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워라 했더니 하인들이 물을 떠서 아구까지 가득 차도록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하인들이 속으로 상당히 뭐라고 생각하고 또 궁시렁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심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물을 받아서 맛을 본 연회장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주 중에 가장 맛있는 포도주구나 라고 감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줘요. 그 다음에는 점점점 안 좋은 것을 줍니다. 이런 일이 종종 어디서 발생하죠?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 보시면은 소위 양주집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많았죠? 처음에는 정식 좋은 양주를 줘요. 한 병, 두 병 줘서 조금 알딸딸 취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안 좋은 가짜 양주를 줍니다. 또 뭘 줘요? 옆 테이블에서 먹다 남은 거 다 부어서 그거 줘요. 그래도 몰라요. 하여튼 술병이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옛날 한때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을 줘요. 조금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안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꼭 술집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상 자체가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처음 만날 때는 아주 상냥해요. 간을 다 빼줄 것처럼 아주 친절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처음 만날 때는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는데 헤어질 때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치인들 보십시오. 정치인들 어떤 대통령이 어떤 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 좋은 사람을 좀 자기 함께 협력자로 세우려고, 장관으로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써요. 가끔 뉴스 보시면은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했다. 비서실장을 보냈다. 난을 보냈다. 이리저리해서 하여튼 그분을 잘 설득해서 모셔왔어요. 근데 정치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또 막 갈등이 일어나죠. 뜻이 다르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공을 들여서 아주 애를 써서 모셔왔는데 떠나갈 때는 대부분 정치인들은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어땠습니까? 아담이 그랬어요. 이브를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바로 저 사람이 그래서라고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혹시 그런 일을 만나실 때 여러분 마음에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아,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그런 거구나. 아,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구나.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겨나가실 지혜가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은 원래 그렇구나. 사람은 원래 그렇구나. 누가 그래요?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여기는 담대함, 당당함, 그런 또 담담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취하면, 익숙해지면 점점점 안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주셔요. 이게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좋은 것을 주셔요.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셔요. 이게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셔요. 우리 구원에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천국의 영생을 주셔요. 우리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십니다.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주시거든요. 물론 그 긴 세월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뜨거웠다, 식었다, 열심 냈다, 또 열심히 없다가 이런 일은 뭐 누구나 다 반복이 됩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굳게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점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힘들다, 인생이 좀 힘들다, 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굳게 붙들고요, 십자가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점점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 베푸신 많은 기적들을 이적, 능력, 권능 이러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독특하게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어로 miraculous sign이에요. 놀라운 사인,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이라는 뜻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 단어 속에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놀라운 일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팩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다, 팩트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 그 뜻이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신적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서 이런 표적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11절 보시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자 놀라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11절 보시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이 별의별 일을 다 하시는구나.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 믿었죠.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믿음이 됐어요.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 표적을 보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이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있었다면 지금 막 연회장이 당황을 해서 포도주가 없어서 막 동분서주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더니 또 갑자기 또 더 맛있는 포도주를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봤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맛 좋네.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새로워질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분 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구나.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더 잘 믿어야지. 예수님 더 열심히 섬겨야지. 믿음 생활 더 해야지. 순종 더 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생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두 번은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확 달라져요. 새로워지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표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병 나은 치유받은 표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그런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된 일들이 여러분 뭔가 다 있으실 거예요. 이런 표적이 한 개라도 두 개라도 분명하게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내면에도 그러한 표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늘 세상을 보는 눈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요. 모든 게 감사가 돼요. 옛날엔 막 입만 열면 불평, 불만하던 입술이 입만 열면 감사, 찬송, 기쁨,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변화예요. 이건 표적입니다. 그죠? 사람이 잔소리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표적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평생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늘 그냥 가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다 보니 어느새 내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면 이건 놀라운 표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가 저희들 추수감사 주일인데 저희들 기도하며 우리가 또 우리 포도나무 가지에서 전도 열매를 한 사람, 두 사람 맺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렸는데, 여러분 전도는 의도적인 겁니다. 전도는 충동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갑자기 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러나 전도는 기본적으로 의도적인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누구를 격려하고 커피를 사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자꾸 위로해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표적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두 번씩 좀 이름을 써주면 저희들 계속 기도하겠고요.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표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누가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부을 때, 물을 떠서 가지고 갈 때, 아니 열애자의 것을 받았을 때, 입에 댔을 때 언제일까요? 우리는 그 타이밍을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 땐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늘 마음에 아이고 언제 몇 월 며칠 우리는 늘 거기에 목을 매거든요. 우리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거기에 목 매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정말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걸 우리는 그 후에 비로소 알게 돼요. 우리 과정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잔치 자리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12제자, 연회장, 많은 손님들, 거기 집 주인, 하인,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하인이겠죠, 그렇죠? 왜요?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몰랐어요. 연회장 나이도 꽤 있겠죠. 경험도 아주 많은 분입니다. 학식도 높은 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총 매니저를 하겠죠. 이분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이분이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알았다고요?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 행간 읽어보면은 12제자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다고요? 오직 순종한 하인들만 알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 인생 개인적인 것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비밀을 알아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저만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분만의 간증이 있으세요. 왜요? 내가 그 일을 순종해 봤기 때문에 나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인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 가정의 문제, 이런저런 일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요? 순종하는 하인, 일꾼이 그 일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은 포도주 자체십니다. 최후의 만찬 때 이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친히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런 능력 있는 분으로 믿고 포도주 자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도 맹물 같은 것들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인생이 좀 맹물같이 맹숭맹숭하지 않으십니까? 또 가을에서 뭔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또 무의미 때문에 또 뭔가 좀 인생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 있죠. 그러나 그런 맹물 같은 그런 또 허무한 인생들이 포도주처럼 단맛이 있고 향기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